자, 안녕하세요. 내연의 진성차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 12월 달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12월 예수님의 성탄도 중요하지만 네. 예수님의 성탄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우리 재림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악기는요. 오늘 학기는 이제 아코디언. 아코디언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 어떻게 이걸 메고서 이걸 누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자, 그거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기 이 좀 죄수의 강림이. 어려워서 죄수의 강림이. 하다가 자꾸만 실수를 해서 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거 아코디언을 한번 보고 또 다음 시간에는 네. 저 색소폰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강림이. 자, 이게 정말 이거 아코디언이 아주 어려운 악기인데요. 네. 잘 치면 좋은데 잘못 치면 제가 오늘 그 재림의 말씀을 네.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재림의 말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장로님 보청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장로님이 어렸을 때 길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네, 4살 때부터 그랬어요. 4살 때부터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6.25 나기 전에 그때부터 길을 알았어요? 네, 그때부터 그때 저 애들 째니까 저 겨울에 가서 이제 풍경되고 물감 말았잖아요. 네. 근데 양쪽 귀에서 다 그냥 고름이 줄줄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병원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우리도 그랬는데 그걸 그냥 말리면 되는데 네. 자꾸 가르니까 쑤시니까 그게 아니 이제 원래가 이제 원래 그래요? 귀가 저 타고나도 약하게 타고났나 봐요. 그래요? 다른 사람은 저 물속에 아무리 들어가도 그 귀가 안 앓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나 어려서부터 그냥 이제 이 중이염에 아주 고름이 줄줄 자, 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이거를 귀를 이렇게 소지할 때는 몇 살 때예요? 그러게 이제 그게 이제 6.25 나고서 그럼 몇 살이 그때? 6.25 나고선 여기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정부 걸어갈 수도 없고 서울에는 병원도 없었어요. 근데 장현이라는데 네. 여기서 이제 20년 가야 이제 장현이라는데 그 이제 그때 그 고기 병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거기는 걸어가야 돼요.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이제 6.25 나왔으니까 이제 5살 때. 5살 그런데 때. 간호사가 예.
뭘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막 소재를 했는데 그때 뭐 그때 병원 시설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냥 이제 시골 병원인데. 근데 장현도 유교 나오니까 시골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저 이런 거. 뭐 저 빨간 약 집어넣고 빨간 그냥 약. 집어넣고 막 후비는 거예요 그냥. 악가정기라 그랬죠. 악가정기. 지금은 이거 이제 포비돈이라 그러는데 이 빨간 약이 옛날부터 나왔어요. 있었죠. 약이 좋은 건데. 일본제부터 있어요. 예, 옛날에 그 뭐 악가정기, 옥도정기 그랬어요. 그렇죠. 악가정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저 이런 재료도 그저 저 뭐랄까 저 대나무도 아니고 쌀이나무 아이고. 쌀이나무 이렇게 껍을 까고선 이렇게 이제 그 칼로 하면은 왜 저기 시골에서 왜 절을 붙이면 이렇게 저 그걸 끼는 거 있죠. 저 이제 김치를 갖다 이렇게 저 여기 이렇게 끼는 거. 대나무 꼬챙이. 대나무 꼬챙이. 여기 대나무가 없으니까 이제 쌀이나무. 쌀 꼬챙이. 그 쌀이나무 이제 이렇게 아주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다 젓가락장만큼 이렇게 이시저지 기드랗게 이제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요. 거기다 이제 소금을 둘둘 말아갖고선 이걸 푹 찍어가지고 이 귀브라를 잡아당기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골마가지고 골마서 아파 죽겠는데 그걸. 그때 다른 게 없어요. 여기 붙잡고 그냥 그 아까 전에 묻힌 소금을 갖다 여기서 하면 막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서 또 들고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갔다가 여기 그냥 간호사 손을 붙들고 그냥 죽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붙들고 이거는 그래도 그때 좀 낫었어요. 근데 이쪽 거 할 적에는 아프니까 손도 못 대게 한 거죠. 그래갖고선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갈 생각조차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의정불로 이저 보스가 생겨도.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너무 이제 제 집에서 치료하니까 이게 다 망가졌고 얼마 있다가 의정부 가보니까는 와 그렇게 직업을 편한 거를 너무 선입관에 그냥 고생을 해서 다 망가진 전에 그래서 저기 저 상계동의 백병원 거기서 왼쪽을 한 20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근데 너무 늦게 해가지고 신경이 다 죽어서 이건 뭐 하나만화예요. 근데 이것도 점점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했죠. 그랬어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했나요? 근데 점점 망가져요. 이제 점점 안 들려요. 그러면 보청기를 낀 건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보청기를 이제 잘 만나면 그것도요 잘 맞아야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끼셨어요 보청기는? 그 보청기 뭐 이렇게 들어봐서 몰라요. 척 들으면 소리가 크니까 아주 잘 들린다 그러는데 이것도 소리는 크게 잘 들려요. 근데 음이 안 나와. 사람의 말을 하면 그 발음을 분명하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소리는 큰데 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잡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오늘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셨는데 지금 보청기가 고장났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 지금. 근데 지금 요새 계속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데 장로님 지금 못 들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5년에 하나 지원해 5년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그게 120만 원짜리 독일제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일 싼 거죠. 그거 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300만 원씩 하고 그럼 내가 300만 원 사면 정부에서 300만 원 주는 거예요? 아니요. 300만 원 하면은 거기서 이제 내 돈이 한 30만 원 들어가고 120만 원 전하면은 이제 그거 이제 내 돈 한 10몇만 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전체 금액의 몇 프로를 정부에서 해주고 나머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가 돈을 많이 부담하려면 더 좋은 거 사고 돈이 조금 이제 60만 원 사람은 뭐 한 30만 원 내고 이제 300만 원짜리 하는데 그 300만 원짜리 했다고 해서 잘 들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장로님이 120만 원짜리 독일제를 했는데 이게 5년을 가야 되는데 지금 2년 만에 2년도 안 돼서 망가졌어요. 스키가 차갖고 이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120만 원짜리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 장로님 내 저걸 내가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는 분 있으면 120만 원을 좀 후원해 주세요. 제가 여기 밑에다가 계좌번호 올릴 테니까 한번 좀 이게 왜냐면 우리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리니까 너무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보청기가 망가졌다니까 누가 자 우리 게 권사가 이제 자기 이제 시어머니 이제 주라고 누가 줬대요. 네. 근데 이제 이거지. 이거를 줬는데 이제 이거 하던 사람은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이게 비싼 걸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네 권사인데 노인네 권사는 잘 들리고 그러니까는 이걸 그냥 놔뒀었는데 내가 이제 보청기 얘기니까 한번 써보라고 줬는데 이게 나하고 말 안 맞는 거야. 그게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또? 네, 맞아야 돼요. 이게 청각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맞춰야 되는데 소리는 크게 되는데 음이 안 잡혀하고 거기 가서 한 소리도 못 들어요. 그게 또 안경처럼 내 눈에 맞아야 그렇죠, 되는 맞아야 거고 돼요. 무조건 보청이라고 다 들리는 게 아니네요. 크게 들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그저 애를 많이 먹. 그래서 기도할 적에도 되게 이제 새벽에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은 큰 소리로 하기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만큼 소리를 해서 내가 하는 소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요. 얼마나 답답해. 그러고서 이제 앞에다 입을 가리고 요렇게 하면은 요게 저 보청기 끼는 거면 잘 들리더라고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이 진동이 와갖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러고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아파요. 왜냐면 사실은 여유 있는 분들은 120만 원이 사실 큰 돈이 아닌데 지금 이게 지금 뭐 작년 혼자 사시면서 뭐 지금 요즘에 일도 못 하시니까 그래서 누가 후원해 주시면 한번 우리가 120만 원치 사갖고 좀 해드리고 내 기도를 듣고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듣고 말씀 준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요? 자, 오늘 제목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재림이 참 심각하고 중요한 것을 느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초림은 벌써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요, 대개 보면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2000년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이라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셨던 벌써 2000년이 갔으니까 뭔가가 2000년 단위로도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하신 지가 2000년이 막 지나가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걸 봐서도 우리가 때가 가까웠다. 때가 2000년 단위로 끊어도 우리가 흔히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그렇게 해요. 아담 때부터 아브람까지가 2000년, 아브람 때까지 예수님까지가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지금까지가 200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있으면은 또다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이단이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뭐 몇월 며칠 날 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단이지. 그 성경 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거 했어요. 2006년도에 공중재림하시고 2009년도에 지상재림하신다. 이제 그런 거 했는데 뭐 그 양반은 저 그런 데를 했지만 글쎄 그런 것까지는 그저 안 하고 하여튼간 예수님 오실 때가 여러모로 좀 됐어요. 지금 일기도 봐봐요. 엊그저께 눈 온 거 보셨죠? 그렇죠. 117년 만에 처음이래요. 첫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첫눈이. 첫눈이 많이 왔는데 눈도 보통 눈이 아니라 얼마나 무거운지 나무가지가 막 찢어지고 뭐 시장 그 지붕이 다 무너지고 말이에요. 저 하우스도요. 하우스 다 많아요. 비닐만 씌인 데는 안 넘어가는데 비닐을 메꿔놓으니까 여기 넘어가잖아요. 근데 차광만 씌인 저 하우스는 다 넘어갔더라고요. 그게 걸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미끄럽지가 않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그런 건 다 무너. 얼마나 무거운지 엄청나게 무거워요. 엄청. 나무가 하여튼간 저 소나무가 저렇게 한 3m 높이 있었는데요. 우리 눈이 이렇게 눌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내려왔냐면 땅에 70cm까지 땅이 내려왔어요. 제가 이거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금년에 저 일기를 보면요.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들어가겠지만 하여튼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뽑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만 52곳 제가 뭐 미처 못 뽑은 것도 있어요. 제가 뽑은 것만
그래 52곳에 예수님 재림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이 있다. 그런데 벌써 몇 번 했는데도 아직도 몇 번 할 게 남았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많은 사람 제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예수님 초림만 자꾸만 매달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 대강절이라고 예수님 오시는 것만 했는데 예수님 벌써 오셨는데 자꾸만 그것보다 이제는 예수님 재림 쪽으로 자꾸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준비를 시켜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라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쭉 요한계시록을 뽑아보니까 52곳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귀중하구나.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는데 왜 설교들을 안 할까? 그래서 우리라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게 됐습니다. 큰 제목은 주여 어서 오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왜 오시느냐 그 얘기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이 시간을 드리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요 6곳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전서에서만 예수님의 재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신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기록한 꽃이라고도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꽃이라고도 말했어요. 아주 핵심의 핵심.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여기 천사장의 나팔 소리 아주 그러면 나팔 소리 하며 올라가는 순서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아주 포인트 꽃이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제가 뭐 구태여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제 보충 설명만 조금씩 하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1장서부터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 살전이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어디부터 내려오신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늘도 여러 층이 있죠. 그렇죠. 그래 하늘도 층이 있어요. 저 꼭대기 하늘에서 이렇게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한다.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요?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노하심에서 하나님의 노하에서 갖고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안 돼요. 아버지 이 사람들은 안 돼요. 내가 구원할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지 우리를 건져내시러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런 일을 하러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2장에도 또 재림의 말씀이 있는데요.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도 강림하실 때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언젠간 제가 그런 내용의 진수성찬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면류관이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이게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 주의 일을 잘 하게 되면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데 그 면류관의 종류가 7가지라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가 해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보면은 각 경기마다 매달
명목에 달리죠. 그렇죠. 유도해서 따는 경기가 저 금메달이 있고 또 마라톤에서 따는 게도 있고 아니면 또 무슨 달리기를 잘해서 야구를 잘해서 그 종목마다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세상에서 이렇게 면류관을 봤는데 면류관이 7가지가 있어요. 대충 말씀드리면 의의 면류관도 있고 금면류관도 있고 또 저기서 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 또 여러 가지 면류관인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자랑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자랑의 면류관. 그 자랑의 면류관, 목사님은 자랑의 면류관은 누구예요? 군인교회 군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길르세요. 그렇죠. 이 다음에 집에 가서 예수님, 우리 저요, 우리 저 백정성 목사님한테 저 예수님께 배웠어요. 이게 자랑이라니까요. 그럼요. 오늘도 신병이 3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잘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자랑이죠. 그 군인들 그 사회 나가서도 그렇죠. 예수 잘 믿게 하는 거. 그렇죠. 죽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죠. 이 다음에 예수님 와서 얼굴 보고,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해. 너 어떻게 해서 나를 알게 되느냐. 저 백정성 목사요. 그분한테 내가 예수님. 그게 자랑의 면이죠. 지금 그 사도 바울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나의 자랑이 너희들이 아니냐. 그거라 그 말이죠.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양반들은, 그 자랑의 면류관이 얼마나 많아요. 아시아 7국가에. 많은 성도들을 믿게 했으니까 그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장차 가서 누구를 소개하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어느 설문지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앙을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갔는데 어떻게 해서 갖게 되느냐. 나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아서 갔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설문지에 예수님께 돌려서 야 너희들 나 어떻게 믿게 됐어? 그 설문지라면 백정성 목사 때문에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 백정성 목사가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의 면류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면류관이 언제 있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그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내 자랑의 면류관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안 기다리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재림하실수록 우리가 기쁨과 영광을 얻는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반석 같아 하신다 그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잘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자 그러면 성도들이 어디 있는데 같이 오시나요? 성도들이 낙원에. 그렇죠. 낙원에. 저 데살로니가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천사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리니 성도와 함께 강림. 그러면 그때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다는 얘기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 들어간 사람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 천국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천국에? 물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들어가죠. 근데 예수 믿게 죽었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왜냐? 천국은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델로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고 해서 바로 저 하나님 집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못 올라가셨어요. 40일이 지나간 다음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자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셨어요? 영과 육신이 부활하셔가지고 그것도 40일 지나가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오늘 죽었는데 내일 저 하나님 글로 갈까요? 그러면 세상에 무덤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안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또 나오나요? 그럴 수 없어요. 천국은 들락날락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어. 내 영혼이 육신은 물론 뭐 장사 지내고 매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그 원소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뭐 화장하면 지옥 간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시체 가지고선 그거는 뭐 어떻게든 죽었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데 저 흙을 갖고 했는데 저 사람이 죽었어도 원소는 이 공중에 다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저 예수계를 보면 그렇죠. 다 뼈다고 상에 다 지나가는데도 그렇죠. 저 호나워라 할 때 죽긴다고 혼자 와서 그냥 윙 소리가 나면서 그렇죠. 들어맞았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저 타면 제 재래도 있고 원소가 있어. 그거 다시 불러다가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요즘엔 이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꽃이 활짝 피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뒤로 돌리면 어떻게 변했어요? 다시 폈던 꽃이 다시 사사사사사 해서 그 나무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도 그런 위치를 한단 말이죠. 그 내가 이제 죽었으면은 내 찍은 모니터를 다시 원적으로 왼쪽으로 돌리면은 내 시체가 저 화장터에 막 타잖아요. 그렇죠. 막 탄단 말이에요. 타고 그냥 뼈다구도 타고 살도 다 타고 없어졌어. 연기만 이렇게 나갔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때 그곳을 다시 해봐서 연기를 되돌려놓으면 연기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살이 되고 그렇지. 또 타든 다 탄 저 살이 또 원래 저 시체로 돼가고 시체가 또 다시 해서 움직이는 걸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렇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거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하여튼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요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영은 어디로 가요? 옛날에는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음부에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 구약서부터 예레미야 저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있었어요? 땅 속에 있었잖아요. 그 똑같이 사무엘만 있는 게 아니야.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다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 보고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니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까지 낙원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낙원을 만드시고 오른편 강도서부터 해서 그때서부터 저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왜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는 길이?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쉼터를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대로를 만드셨어. 그러니까 그 구약 성도들도 거기 올라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영면한다 그 말이죠. 저 기와 요체에서 천사 손도 떼고 노는 게 아니라 육신이 땅에서 쉼같이 영혼은 낙원에서 영면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밑에 이제 낙원에서 쉬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깨워서 그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맥락을 잘 알아야 돼. 뿌리 이런 거를.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요.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흠이 없어요? 거룩한 건 뭐예요? 완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이로 있을 때보다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40일이 되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편을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이제 자기 무덤 육체하고 다시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부활하게 되면은 온전하게 흠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한쪽만 있으면 흠이 있어요. 갈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부활하니까 흠이 없죠. 거룩하게 되죠. 온전하게 되죠. 그게 온전한 거죠. 한쪽만 있으면 온전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영혼과 육신이 만나서 다시 부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는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는 천국은 아직은 못 가지만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중이 천국이야. 그 당시에는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의 주인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 그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이나 몽골 침략할 때 우리나라 왕이 강화도로 갔죠. 도망갔죠. 그러면 우리나라 왕이 강화도로 갔으면 강화도가 도성이지 뭐. 그렇죠. 강화도가 나라라고 말이죠. 그런 식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공중에 왔으면 공중이 천국이야. 그런데 흠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완전하게 부활하게 하고선 공중으로 가셨으니까 공중에 하나님도 계시고 공중이 천국이 된 거야. 임시 천국이 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다.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성도들만 있어요. 다음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도 나옵니다. 지금은 위에 있는 성도들만 데리고 나와서 부활하는 걸로 돼 있죠. 다음에 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요것이 오늘 그 재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건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잔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자는가? 지금 나고서 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면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와쳐서 뭐 찬송 부르는 것 같다네. 거기서 쉬고 있어요. 예수님이 깰 때까지.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데려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중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으니까요.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데리고 오시리라. 요것이 14절이고요. 15절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분명히 이거 사도 바울이 밝힌 거예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공중에서 자는 자들을, 나그네 자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죠? 오셔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부활하게 하는 거죠. 미국 사람은 미국 땅으로 갈 거고, 소련 사람은 소련 땅에 갈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그게 무슨 시간이 무척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뭐 비행기 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요, 나가 고향에 경기도 포천 오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거예요. 동편에서 번개가 반짝하고 저쪽 것도 하듯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뭐 몇 시간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 공중에다가 이렇게 예비하시고 진을 예비하시고 거기서 이제 내려보내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뒤를 쫓아가는데 결코 백정숙 목사나 나 하나 죽은 사람이 부활한 그 앞서가지 못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뒤를 이어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도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결탄코 소리까지 했어요. 지금 성경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옛날 성경은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일절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이런 일을 하러 오시는 거라. 죽은 사람 다시 살리고 우리 산 사람 다시 그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죠. 그렇죠. 변화해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고 그렇죠. 우리는 언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호론이 변화하는 거예요. 호론이 이 몸이 변화해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호론이 변화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올라갈 적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가듯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이나 죽었다 다시 살아난 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다시 죽을 일도 없고 다시 뭐 부활할 일도 없어요. 그냥 죽음과 부활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변한다 그랬어요. 변화해서 이제 죽은 사람 올라오면 그 뒤를 떠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런 거죠. 이제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이게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공중에 예수님 오실 때 공중세계예요. 공중세계. 공중세계 악령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서 그렇죠. 공중에 악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악령들이, 마귀, 귀신 악령들이 수두룩한데 거기에 오실 때에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공중에다 대고 호령하실까요? 세상에다 대고 호령하시겠지.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공중에다 뭐 여만아 아니면 이놈들아 뭐 그러고 호령하실까요? 누가 있으니까 호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호령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호령할까요? 대적들이 있어야지. 대적들이 있을 때 호령하는 거죠. 옛날에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호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은 적 아니야, 적.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이 이놈들아 나하고 싸울 왜 없느냐 그랬단 말이죠. 그 호령이란 말이야, 호령.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내려서 호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있어서 호령하느냐 그 말이죠. 성도들이 있는데 호령하는 거야? 아니래. 여기 호령은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대적들한테 호령. 그 대적자가 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예수님 재림하니까 못 오게 바르게 치고 막을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길 내줄 것 같아요? 죽으면 죽어도 안 내주지.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마귀들이 악령들이 바리켓을 치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놈들아 길 내지 못해 길 비키지 못해 그래서 호령하는 거란 말이야. 호령하는 게요. 그 호령은 어떨까요? 글쎄 내성병력 하는 것처럼 엄청날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리. 천사장도 또 호령한단 말이야. 천사의 대장. 천사장이 나와서 그냥 마귀들한테 야 우리 예수님이 나가는데 뺏기지 못해 하고 같이 그냥 막 소리 지른다 그 말이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 악마들을 이렇게 그 악마의 진을 뚫고 오시는 그 과정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런 대적이 있어서 호령하시고 천사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들 지금의 전쟁도 나팔 소리 하죠? 뭐 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옛날 전쟁은 북 치고 나팔 불고 그랬죠? 빰빰빰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팔 부신데 왜요? 이게 진격이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등당당당 하고 그냥 막 큰 북을 치시는 거야. 그 전쟁하는 거죠. 하늘의 전쟁, 하늘의 미카엘과 지금 천사장과 마귀들은 천사들은 마귀하고 싸우고 지금 뭐 그냥 영적 전쟁에 육신적 전쟁에 지금 엄청난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보았다 그 말이죠.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호령하시죠. 천사들이 소리 질리죠. 하나님 나팔 부는데 그거 막을 원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을 뚫고 오시는 거야. 공중에다 딱. 그러면 그 위에 있던 마귀들은 어떻게 했어요? 놔두고 오시겠어요? 땅으로 내리쫓는 거지. 내리쫓는 거야.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씩 공중까지도 3층천을 탈환하셨고, 그 다음에 2층천을 탈환하시고, 거기 이제 우리가 만날 장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층천까지 이제 탈환하시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여기 나왔어요. 먼저 보세요. 저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 그 사람들 데리고 오셔요. 그걸 부활하시고, 여기도 또 분명하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부터는 주님과 떨어져 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왜 재림하시느냐, 우리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 그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데요, 어떻게 살아요? 저 남자끼리 같이 살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남녀가 같이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예수님은 신랑이야. 우리가 세상 사는 것처럼 뭐 그렇게 실험 그렇게 안 사주면, 그러니까 격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 격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점찍어 드신 신부라 그 말이야. 그러면 신랑 신부가 한 방에서 하면 떨어지고 싶어요? 아니죠. 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떠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같이 있으라. 그때서 천국까지 같이 있다 같이 가는 거라 그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이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거라 그 말이죠. 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좋은데. 아유 참. 그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게 일방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맞는 얘기지만 우리 그 과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 간다. 서울에서 전철 타고 갑니다. 그 서울 그렇게 가요. 버스 타고 가. 그럼 다 간 거네요? 그러면 어디서 타고 어떻게 가느냐? 그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21번 타고 의정부서 또 전철 타고 또 어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럼 결국은 이제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는 것도 다 순서가 있고 시간이 지나야 간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서 4장 14장 17절은 아주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고 우리가 그 뒤를 쫓아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분명히 그랬죠. 그 공중은 어디쯤 될까? 성경에는 어쯤이라는 건 없어요. 뭐 여기서 몇 미터 상공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바 3층천을 낙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기준해서, 그러면 그 밑에는 2층천, 해와 달과 있는 그 우주공간은 2층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권, 구름이 있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한 2층천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층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로 오실까? 이제 3층천을 탈환하셨고 2층천을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고 하는 것이 이 해와 달과 별 있는 그것을 이제 점령하거든요. 그래 그곳을 또 뺏은 거예요. 공중 재림하시면서. 그래 예수님이 오시는 곳 밑에는 마귀들이 있어. 그러나 위에는 다 이제 마귀한테 예수님을 빼앗긴 거야. 그럼 공중에서 이제 호령하시고 천사장이 소리치고 또 하나님 나팔 부르시면 3층층에서 2층층 사이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다 이렇게 쫓겨나왔다 그 말이지. 1층 전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공중의 혼인잔치를 이제 예비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그때서부터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신혼 신부로서 7년 동안 거기에 예식을 하고, 예수님의 신랑이 우리 신부, 이 시집간 색시니까 신랑하고 사는 거지. 이 세상에 다시 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7년 동안 있잖아요. 그 7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걸 이제 지상재림이라고 그래. 지상재림. 그럼 지상재림 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들 악령들이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상재림 하려면은 거기 이 공중에 있는 이 마귀 악령 사탄도 어떻게 해요? 그 성경 계시록에 보면 이 악령들을 다 모아다가 무조갱이라기는 항아리 같은 지옥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마귀가 없어지는 거라 그 말이죠. 야, 이제 데살로니가서 참 4장이 엄청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긴 뭐라니까 이 데살로니가서 곱게 아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곱씹어가면서 여러분들 한 몇 번씩 읽어보세요. 이제 5장 2절에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을 안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성탄절 하면 언제예요? 12월 25일. 어떻게 하셔? 아니 이제 그때 오신 게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달력에 해놨으니까,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 달력에 빨간 글씨로다가 12월 25일은
무슨 날이냐 하면 어린애도 다 알아. 왜? 달력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 그런 식으로다가 예수님 재림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예수님 재림이다 하면 뭐 준비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도적까지 오실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표시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라고 있으라고 그런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웠어요. 진짜 가까웠어요. 우리가 예수님 뭐 승천하시고 예수님 바로 오실 줄 알고 사실 초대교인들이 그랬었는데 그랬는데 2000년이 넘어갔거든요. 이제는 더 넘어갈 시간이 없어요. 뭐 앞으로 1000년? 그럴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분명히 2000년 지난 뒤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니까는 준비하시고요. 이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것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이 거룩하게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무쪼록 들림받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흠이 없이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또 마음도 깨끗하고 영혼도 깨끗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다 바울의 바람이고 베드로의 바람이고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두 육과 마음과 영이 깨끗해서 장차 멀지않아 오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정말 다 올라가서 다 상급받고 칭찬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